우리 다 같이 23절, 2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와 바다에 던져질 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오늘이 종려주일 이렇게 말을 하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청결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영원토록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시죠.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던 그날이 이제 월요일 날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서 화요일 날에는 2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유다의 반역이 일어나죠. 수요일 날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꾀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사실은 그 이스라엘 인력으로는 금요일이에요. 해 넘어가서 그때 이제는 만찬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스라엘의 날로는 그날 아침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우리가 이러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이번 주간도 주님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었죠.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베다니로 내려가시는데 이튿날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시장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화과를 얻을까 해서 갔는데 무화과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은 여기에서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그 산과 무화과 나무는 같은 맥을 갖고 있고 그 산과 그 예루살렘 거기는 산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평지인데 다른 다 평지인데 예루살렘 거기는 700m의 고지로 돼 있어요. 앞에는 감람산 두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그대로 된다 하는 그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그거,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그것이 율법주의, 율법인데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 이것들이 바다라는 사망, 저주, 심판 이걸 상징하는 그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보니까 열매가 있겠어요?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걸로 열매가 되어서 그것을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야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또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래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가 있나 하고선 가서 그렇게 열매를 구하겠어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라잖아요. 무화과의 때가. 네. 무화과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요때 3월 말에서 4월 초, 바로 요때인데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른 무화과, 이것을 바쿠라라는 무화과, 바쿠라라고 한다고 그래요. 바쿠라. 이게 이른 무화과. 이것은 달콤한 늦게 열리는 그 무화과하고는 이런 비교가 안 될 만큼 조금 이렇게 맛이 떨어지고 이러한 맛이 없는 그런 무화과, 단맛이 없는. 그래서 여행객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었다고 그래요. 그것마저 주님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마저 따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그것마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는 것은 아침 식사를 안 하시고 와서 시장하셨는지, 이건 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 진짜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람들,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기다리는 그 배고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를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로 여기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는 것 같이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열광했던 그러한 자들이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뿌리채 말라버리는,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신앙이었을까요? 그런 신앙을 여기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쭉 했죠. 21장에서 이 말씀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길가에, 좀 더 정확하게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무화과나무를 보신지라 하고선 이렇게 무화과나무 쪽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 길가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짐에 그 길가가 나오죠. 우리 앞에서 봤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그 맹인 거지가 구걸하는 거예요. 길가에서. 그런데 그 길가가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다른 모습으로 있어요. 앞에 씨 뿌리는 비유와 이 맹인의 길가에, 거기는 길 곁에라는 말이에요. 길 가까이에.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길 앞에라는 뜻이 있어요. 길 앞에, 그리고 길 위에. 이게 에피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에피라는 말이 길 위에, 길 앞에라는 말이에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길 옆에 있다는 말은 길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길 가까이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 가까이에, 길 옆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가라, 너네 집으로. 이게 아니라 가라,
요 길로 들어와. 그러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는 거예요. 길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그것은 우리의 신앙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옥토로. 옥토는 누가 만들어요? 땅이 만들어요? 나 옥토밭 뗄래. 이게 되나요? 주인이 만들잖아요. 주인이. 여기는 내가 옥토로 만들 거야, 내가 여기다가 씨를 둘 거야 하는 데가 옥토예요. 씨를 둘 거야, 마음이 씨를 둘 거야 하면 삐탈진데도 밭이 되고 길도 밭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일구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밭 만들어야지. 옥토잖아요.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옥토로 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길 옆에, 길 가까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길 앞에, 저 앞에, 길 위에. 이건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앞에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에서 날 따라와, 이렇게. 위에서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상태에서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해. 이렇게 저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까지 완전히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것은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야, 내 백성들아, 유대 저 사람들 봤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저렇게 가면 한 명도 천국 못 가. 저렇게 가면은 다 낙타야, 낙타. 낙타가 어찌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겠느냐? 절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건 더 어려워하는 거예요. 더 못 가. 이것도 안 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이건 한 명도 못 간다는 거예요. 억만분의 1도 안 된다. 하나도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믿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느냐, 아니면은 내 행위로 가려고 하느냐. 이 행위로 간다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예수님 없이는 절대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으로 영생을 가질 수가 없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영생을 가질 수가 없단다. 아버지 앞에 올 자가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주님께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일까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으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못하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는 그 말씀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밖에다 놓고 믿어가 아니라 안에다 모시고 믿어야 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밖에다 놓고 믿으면 이런 기도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산이 저것이 내 산이에요. 이것 좀 바다에 던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의심 이만큼도 안 할게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반드시 믿어요. 믿으니까 이걸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 밖에다 놓고 믿고 그렇게 하게 되면 왜 이게 믿음이 아니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드리고 이렇게 충성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정성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 옮겨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걸림돌 이거 옮겨주세요. 내가 그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도 하고 많은 것 드리고 이렇게 충성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바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믿음인가요? 아니잖아요. 바깥에 놓고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인 거예요. 이게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하고자 꿈과 비전을 가지고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가지고선 많이 이렇게 드리면 진짜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드리면 진짜 옮겨집니다. 말씀대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안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된다는데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해줘. 진짜 그대로 돼. 간증자 받지. 간증하는 사람. 이렇게 교회가 이런 방향을 향해서 간다면 이게 무화과 나무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소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7장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죄악에서 바다에 빠져야 될 그 바다에 이렇게 갇혀있는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물 안으로 사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 위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한 그 산이 아니라, 율법 지켜가지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산이 아니라, 그 산은 저주의 산, 그 바다로 떨어져야 되는 산이야. 바다에 묻혀지는 산이야. 그 산 붙들고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무화과 나무지. 다 그것은 던져져서, 들려서 바다 위에 던져져야 돼. 그래서 율법 지켜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무엇이든지 그걸 위해서, 그게 죄 사함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면 다 받는 거야.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다 이렇게 가서 용서 다 하고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물론 그것도 해야지요, 우리가. 혐의가 있거든. 이거 잘못하고 범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디서 왔냐? 무슨 말이냐면, 길을 잃은 것, 길을 잃다, 곁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그런 뜻인데, 혐의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여서 배교하여 예수님을 떠나서 이렇게 떠나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러한 자들을 그러한 가운데서 용서해라. 이것은 용서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나왔어요. 이 아피에미라는 말인데, 보낸다. 처음에 이런 말씀드렸죠. 집이나 자매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이게 이 말이에요. 버리는 자, 보낸다, 사함을 받는다, 용서받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도 용서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을 명하여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것은 죄야. 그것은 혐의야. 혐의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그것은 보내줘야 돼. 바다에 던져져야 돼. 보내줘야 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이렇게 사하여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제는 당당하게 자녀의 모습으로 아버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용서도, 아버지 이런 거 잘못했어요, 용서도 하고, 아버지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것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고,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좁고 협소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방대하게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내가 그거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것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염려가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것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가 다 들으시고 그대로 산이 옮겨져서, 그러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해라. 24절에서도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그렇게 내가 뭘 많이 이렇게 드리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있게 되면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이 은혜가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해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헤아리면서 우리 마음에다가 두시고, 나는 지금 무화과나무나 그 산에 오르고자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잘 점검하고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압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만 만드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게 진짜야 하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유대주의로, 율법주의로. 그런데 잘 분별하고 잘 헤아려서 그런 때가 오거든 정신 바짝 차려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 그 산에 오르려고 하지 말고 다 바다에 던져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두시고 마지막 때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많은 미혹, 유혹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 먹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하여 바른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는 유대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권속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늘 아버지 품 안에서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제2성함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 예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 잘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